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돈과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gold can be helpful servants, but a cruel master라는 말입니다. 돈은 유용한 하인이지만 때때로 잔혹한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잘 쓰면 하인처럼 잘 부리는 것이지만 돈의 노예가 된다면 돈이 잔인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우상일까요? 아마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의 우상은 황금송아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을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꼭 돌부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상하면 돌부처를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나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보세요. 거의 100%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정에 얽힌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돈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돈을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50대 때 위장병이 걸려서 이제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록펠러가 1839년생이에요. 1937년에 돌아가셨어요.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50대 때 위장병이 나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쓰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1800년대 말에 그 사람의 수입이 한 달에 100만 달러, 한 주에 100만 달러였어요. 한 주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쓰면서 이제 섬기고 그리고 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자원봉사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결단한 것은 사무실에 침대를 갖다 놓고 피곤하다 생각하면 누워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가지고 쓰면서 섬겼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누면 오래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탐욕을 품고 사는 것보다 나누는 삶을 살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5년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봉사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돈과 만족과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자족함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이제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과 만족,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비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탐욕이 문제이지 사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돈이 유용한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사용자에 따라서 돈이 아주 잔인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부자가 유언을 남겼대요. 내게 있는 돈을 다 나에게 줘라.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무덤에 같이 묻어줘라. 그런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공증을 하고 유언했기 때문에 그 유언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부자의 탐욕스러운 부자죠. 아내에게 주지 않고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가겠다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생각해냈어요. 그럼 남편 유언을 집행해 드려야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그 관에 수표를 써갖고 그 돈 액수를 다 통통 다 계산해갖고 금액을 갖다 정확한 액수를 갖다 수표로 딱 써서 무덤에 관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제동을 옵니다. 사모님 어떻게 그 관에 돈을 안 넣으셨네요. 유언 집행을 안 하셨네요. 유언 집행했죠. 우리 남편이 쓰기 좋으라고 내가 수표를 써서 넣어줬는 거래요. 그런 웃은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관심을 갖든지 아니 너무나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이 없다면 사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록펠러 얘기했지만 어느 신문 기자가 그때 당시 록펠러가 한 주에 $100만 벌 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돈을 얼마나 더 버셔야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하다가 돈에 취해서 죽게 된 거예요. 돈이 욕심과 연결될 때 파괴적입니다. 돈과 탐욕과의 관계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로마의 크라소스 형제는 어떤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네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냐? 그럼 황금과 함께 죽여라. 그래서 황금을 먹어라. 그래서 황금을 펄펄 끓인 물을 입에다 넣어서 죽이는 잔인한 사형도구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교훈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에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핵심은 사실 5절 하반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돈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 그런 날이 다가왔는데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의식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인데,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더 예쁜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불행하지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5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저 사람에겐 2달란트 주고 나에게 1달란트 주지? 주인이 불공평하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1달란트가 이 39kg이에요. 금 1달란트 39kg이면 얼마냐? 2024년 올해 계산으로 금값 시대닷컴에 보니까요 39억 원이에요. 39억 원 받으면 장로님 사업할 수 있겠죠? 그 39억을 받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78억,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2천억 정도 준 걸 보고 비교하면서 200억 정도 준 거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인은 나쁘다는 이야기죠. 비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이 불행하는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비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요. 비교가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노니시니, 돈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돈과 만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돈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은 만몬인데 캐피탈, 대문자 M으로 변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은 유용한 하인이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잔인한 그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분명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는, 첫 번째, 돈 자체를 추구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조금 더 하게 돼 있다. 두 번째, 돈은 안전 보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물론 돈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그토록 돈을 품고, 좋아하는 돈을 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쓰다가 버리고 가야 될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돈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